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이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향해 펼쳐질 전진 기지를 우리 하나님은 구축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는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책을 세상에 펼쳤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할 일 많은 이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터전 속에 늘 우리의 루틴을 깰 수 없을 만큼 고정된 우리의 활동 무대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인생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무대를 열어가는 일들을 오늘 11장에서 드디어 하셨는데,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며 그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전부 읽어보면 잘못된 소문, 잘못된 말들, 그 말로 1절부터 우리는 18절까지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그것은 예루살렘의 뉴스거리.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했냐는 것을 이유 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경에 비춰진 레위기서 18장 27절부터 28절 내용, 또 내지는 신명기서 7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금지한 그들과 결혼하거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된 그들과 어떻게 함께 베드로는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화두로 예루살렘은 쩡쩡거리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의 가정에 가보니 이미 친족과 모든 교회를 형성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눈에 고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누구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유대인의 심령 속에 율법적인 그 사슬에서 벗겨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그들도 도전해 나가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말들은 좋은 일도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나쁜 말로 또 좋은 일도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말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말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우리의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들 마음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율법주의자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들이 베드로의 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바른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내 생각과 개념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이 지구상이 할 일 많은 세상에도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 개척하면 안 된다.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신학도들이 학교에서도 개척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학교 교과 과목에도 목회자의 이중 직업에 대한 과목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이중적인 목회자의 직업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안들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으로만 발달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니게,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두 번째는 구브로, 이 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여러분,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퍼져서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성공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지고, 모든 세상은 잔잔한 호수가 같이 평온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삽니다. 끝없이 세속화되어진 물결 속에 타협적인 혼합주의와 이성주의, 실용주의와 기회주의,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환경을 바뀌어버리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다른 지역에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빌부터 그들 틈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런데 두 번째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누구에게 대상을 삼았습니까? 유태인들이 아니죠? 유태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할례도 받지 않는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도 참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21절 말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의 손이, 그 주님의 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엄마 손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주님의 손이 이처럼 구브로와 고레네 몇몇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기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기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안디옥으로 몰려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제서야 알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인가 봐. 시작. 첫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바로 나인가 봐. 시작. 그 첫머리가 바자요. 바로 나인가 봐. 나, 바, 나, 바. 옳게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가 아니라 바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그 사람이 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나는 거지.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주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기를 축복합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2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나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기에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사울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에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야욕, 인간의 비겁함, 연약함 속에 주어진 세속적인 기회주의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 신앙과 불굴의 정신을 가진 이 야성적인 바나바를 주님이 발굴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하고 힘있고 숫자가 많아진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상실해버리고 세속의 것으로 내게 가득 차버렸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나바를 부르셔서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갈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도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또 바라고 구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있다면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세계 열방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표가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일한 세속에 묻혀있지 않고, 묻혀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캐보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보화들이 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므로 우리 하나님의 전진기지인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이제부터 우리 예일교회가 시작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